제가 교회 이제 새벽에 보통 나오거든요. 교회 이제 새벽에 기도회가 있어서 나오는데 오늘은 기도가 끝나고 보통 7시 좀 넘어서 나오면 되게 화냈는데 오늘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로 가고 있구나 이게 막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기 유면 사모님 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 두가 다 읽으셨나요? 교재가 내용이 되게 짧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오늘 네이버를 제 핸드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사가 하나 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요즘 아이들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꼭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조선일보사에서 아마 기재된 것 같은데 기사가 내가 모르는 내 아이, 그래서 6번째 연재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주제는 뭐냐면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모정의 공백이 극성 엄마보다 더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막 열심히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지 제가 좀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빠듯한 살림에 일하는 엄마들이 증가하고 있고 아이 육아는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고 그러니까 주말에 면회 가듯이 아이를 만나는 분들이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 분들은 아닌 건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중국 동포 육아 도우미가 우리나라 지금 9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이 육아 도우미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조부모가 키우는 가정 아이가 10년 새 2배로 지금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예를 몇 개 드러났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인데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서 경기도 안산에 사는 38세 은행원 A씨는 민서 가명 10살인데 출산한 직후부터 아파트 이웃동에 사는 친정엄마에게 58세신데 맡기고 A씨의 친정엄마는 민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도 학교 학부모 회의에 딸 대신 참석한다. 민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후엔 몇 차례 엄마와 살겠다면서 A씨를 따라 나서더니 이제는 엄마를 거의 찾지도 않는다. A씨도 처음엔 이런 민서가 마음에 걸렸지만 최근엔 퇴근 후 민서를 보러 친정에 들르는 것을 걸을 때가 잦다는 거니까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아이를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아이가 다니는 학원 이름도 모르고 있고 뭘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7세 이하 아동의 주 양육자는 92.4%가 여성. 그러니까 거의 양육은 다 여자가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 여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방치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계속 가고 아이들이 방치되면 정서적으로 이제 이 지금 기사가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사회 문제를 다 일으킨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좀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요. PPT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이들 지금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방과 후 나홀로 아동 실태라는 건데 일주일에 3일 이상, 평일 기준 주말 빼고 일주일에 3일 이상 방과 후 혼자 집에 있는 날이 3일 이상 되는 아이들이 20.6%고요. 우리나라 아이들. 그리고 한 번에 3시간 이상 혼자 집에 있는 아이들은 20% 이상. 그리고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에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는 아이가 10.5%나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게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좀 놀랐고요. 제가 몇 가지 좀 더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워킹맘이 늘어나면서 A씨처럼 아이 육아를 친정 시가에 맡기고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딸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엄마로는 못 사는 거죠. 누군가의 딸로만 사는 거예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성가정도 증가하면서 아이 양육에서 빚어진 엄마의 공백이 아이에게 새로운 독이 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강도용 교수 정신과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 엄마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감정을 형성하는데 어린 시절 엄마의 공백은 모정 결핍에 따른 우울증, 위축감, 분노 등 아이들의 정서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엄마와 떨어져 사는 아이들, 아예 엄마를 못 보고 떨어져 사는 아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중국 동포를 이모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육아도우미랑 사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결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조손 또는 결손 가정 아이라고 했다. 대개 부모의 별거나 이혼, 사망 등으로 생존해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살거나 친척집에 얹혀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밑에 이제 기사에 보면 이렇게 엄마와의 정서적 교감 없이 방치된 아이들은 애정 결핍에서 비롯된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3 전국 아동 종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이나 애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이들이 22.6%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를 보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좀 결국 제가 왜 이걸 지금 읽어드리냐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기사와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맞물려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다들 집만 장만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부모들의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이를 버려두고라도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짜 가정이 어려워서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따른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는 엄마랑 꼭 있어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아이 일생에. 그런데 그때 엄마와 있지 못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겪게 되는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주 어릴 때 좀 그런 일들을 겪어서 그런지 제가 정서적으로 저는 아마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굉장히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사람 좋아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보호를 받아서 남자도 나쁘고 이상한 남자들을 안 만나서 그렇지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막 사랑한다는 그런 사탕 발림에 되게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 특히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는 고등학교 지금 교사인데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냥 거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하면 잠을 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엄마가 선생님 이 친구한테 너무 놀라서 연락이 온 게 맞벌이를 하면 집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돼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일을 나가니까 몰랐다가 오후에 서로 뭔가 가지러 갈 게 있어서 들어갔더니 아들아이가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랑 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들킨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성관계를 학교에서도 많이 갖는 장소들도 막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몸을 그냥 주고받고 하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데리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키고 안 된다는 걸 가리킨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근데 저는 또 이제 이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그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집에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개개인의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큰 어떤 사회나 나라나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엄마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특별히 어떤 집을 늘리거나 뭐 아이를 좋은 학원을 보내거나 이런 돈이나 어떤 무언가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과는 좀 책들을 좀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0과 페이지 수로 10과 제일 첫 장 제목을 딱 보면요. 이 굵은 제목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삶을 영원히 바꿔줄 성경의 가장 지루한 장, 이건 이해가 안 되시는데 그 밑에 제목은 자녀 양육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가르쳐준다는 거고요. 219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219쪽. 218쪽 맨 밑에 작은 글씨 두 줄 나와 있는 것부터 제가 읽자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되게 지루한 장이에요. 이 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어떤 한 A4 용지 한 장만한 내용의 성경에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 사람이 뭘 했는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20년, 30년 뒤만 지나도요, 제 이름도 제 존재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내 자식은 어렴풋이 기억하겠죠, 나라는 존재를. 근데 사느라고 바빠서 처음에야 슬프겠지만, 그리고 1대, 2대가 지나면 남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다, 살았는데 죽었다. 그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뭘 얼마나 했는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시대에 예를 들어서 막 너무 인기 있었던 가수나 연예인이나 가끔 그런 분들이 텔레비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반갑잖아요. 저 사람 되게 나이 들었다면서 그렇게 유명하더니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이한테 막 설명하면서 그렇게 유명해서 석현아 진짜 아무 반응 없어요. 아무 감동 없어요. 빨리 저걸 왜 안 넘기고 저 사람을 보고 있나. 예. 뭐 우리 시대에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얼마나 대단했던지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벌써 잊혀지면,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그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압박이요, 놀라울 만큼 크대요. 또 이런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어떤 이 연예인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좀 이렇게 영적인 모임에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올라오는 인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올라오는 불안감, 없으면 없기 때문에 오는 그 초조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제일 탑 꼭대기에 올라갔어도 50대고 60대면 할머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피부를 끝까지 잘 유지한다고 해도,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명하는 것은 너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분을 뭐 무시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황신혜라는 분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컴퓨터 미인이다, 뭐 정말 이쁘다, 온 광고를 다 그렇게 발연기를 하시는데도 그분이, 지금은 제가 볼 때 아무리 이뻐도 발연기가 용서 안 되는 시대인데 연기학원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쁘면 캐스팅돼서 그냥 바로 투입이 되니까 연기를 못하는 이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용서가 될 만큼 그렇게 이뻤는데, 제가 이제 요즘 아무리 그분이 운동을 하고 몸매가 좋아도 50이 다 된 여자는 피부랑 이런 모든 것이 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운동하는데 피부를 가꾸는 돈을 많이 쏟아 부었든지 간에, 내가 또 얼마나 내가 좀 똑똑해 보이려고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을 갖췄든지 간에, 이게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2대, 3대, 4대 막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나오는데, 내가 내 2대 전 할머니 저 모르거든요. 잘 이름도 모르고 뭐 어느 지역에 살았다더라 정도 아는 거지, 저희 할아버지, 제가 저희 친할아버지는 얼굴도 못 봤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치열하게 그거 안 이루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것들이 그냥 사실 별거 아니고요. 아까 우리 총무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저희가 이 땅에 남기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뭐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아이를 남겨두고 저희는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떤 아이로 남겨두고 가는가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땅에 되게 사회 문제가 심각한데,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아이를 방치하고 내가 잘못된 목표를 잡고 살아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괴롭힌다면, 그 문제는 이 대한민국 땅 사회가 고스란히 넘겨받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저희 아이가 물을 너무 많이 쓰면 너 때문에 석현아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얼음이 녹아서 곰들은 서 있을 자리도 없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물 부족이 심각해져 간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몽골 예를 들어드렸지만, 몽골에는 물을 막 기르러 아이들이 시골엔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깨끗한 물을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사는데 쉽지 않은데, 옛날에 제가 무한도전에서 나비 효과 그걸 본 것처럼 누군가가 마음껏 뭘 쓸수록 지구 반대편에 어떤 사람은 그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서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 결정 하나,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머니들이 지혜로워야 된다. 대한민국 땅이 망가져가고 썩어져가는 것은 어머니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기사에서도 읽어드린 것처럼 92.8%가 아이 양육은 여자가 하고 있대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물론 아빠는 뭐 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 한 질문은 할 필요가 없고요. 92.8%가 키우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사실은 우리들의 지금 몫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땅은 점점 악해지고 아이들은 더 피폐해져 가고 성적인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있고 좀 심각해요.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에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내가 올바로 사는 길, 그리고 내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는 길, 그리고 그 아이가 바르게 살면 그 아이가 있는 자리는 다른 것들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새끼 내 맘대로 키우는데,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새끼 내 맘대로 키우겠다는데 웬 참견이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걔가 집에서만 살지 않는 이상, 그 내 새끼가 집에서만 매일 365일 안 나가고 살지 않는 이상 걔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도 안 만나기 전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다 나쁜 영향력이라면 참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지금 이 장에서 결국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네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는 게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니야. 그게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야. 너무 중요한 일이야. 이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세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이 세대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 세계를 바꾸겠어요?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 대한민국을 바꾸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내 아이가 뭘 할지 모르거든요. 정말 내 아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성질 더러운 부장 하나 만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고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은 왜 그렇게 승질이 더러워서 그 밑에 사람들을 고생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 하나를 바르게 키워서 그 사람이 뭔가 영향력이 있으면요, 그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더 높은 자리, 큰 일, 많은 돈을 벌기에 포커스를 맞추실 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부모님이 주재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대사의 자녀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고위 관직자들 자녀들은 해외에 갔다 오면 대학을 갈 때 특혜를 줬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그게 이제도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저희 때는 굉장한 특혜를 받았어요. 거의 대학도 좋은 데를 그냥 별 성적이 아니어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저희 학교에 저희 반 아이는 아니었는데 되게 이제 좀 멍청하다고 소문이 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외국에 오래 있다 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되게 되는데, 차라리 그러면 언어 계통에 그 친구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는 아닌데 그 밑에 대학 중에. 근데 이 친구가 하필이면 의대를 간다고 했는데, 그 반 아이들이 다, 아니 쟤는 저 혼자 죽지 않고 남을 죽이는, 저건 정말 남을 죽이는 길인데, 너무 뒤에서 막 욕을 하고 이런 걸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히려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인격 안 되는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예요. 그거는 민폐예요. 차라리 공부 못했고 부족해서 그냥 가난하게 자기 혼자 자기를 괴롭히면서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 지역, 이 대한민국 땅,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된다는 거,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20쪽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예. 밑에서 220쪽 밑에서 둘레, 여섯, 여덟째 줄 위에, 그러니까 그 작은 글씨 패러그램 나온 거 바로 밑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잔인할 정도로 냉엄한 이 진실은 현대 남녀들을 정령 겸손하게 하며 우리 현대인의 대부분의 야망에 도전을 가한다. 우리들 대다수가 시간에 태반을 들여 염려하는 것들, 하루 8시간의 직장생활, 거주하는 주택, 주말을 보내는 방식, 외견상의 몸매, 운전하는 자동차 등은 결국 없어지고 완전히 잊혀진다. 반대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우리가 곧잘 소홀히 하는 것, 즉 우리 자녀들과 가정만이 진정 우리가 남기게 될 유일한 것이다. 잊지 마라. 우리는 지금 창세기 5장, 즉 성경에 대해 말하는 중이다. 이는 세상의 첫 수천 년에 대한 하나님의 기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 남자들의 인생을 단순화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자녀를 낳고 죽고 길을 비켜준 것만 언급하신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80% 이상은 결국 잊혀질 거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단순화하게 될까? 남은 20%에 좀 더 관심을 쏟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자녀와 손자를 통한 영속적 유산 창출에 쏟는 우리의 에너지가 몰라보게 늘어날 것이다. 예, 그만큼 아이들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좀 넘겨가 볼게요. 225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225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넷째 줄 위에 역사적으로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네가 그렇게 역사에 큰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무언가를 기를 쓰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어.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내가 대단치 않음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중요한 영원한 관계에 집중할 자유가 생긴다. 나는 내 아내에게 중요하다. 이 저자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남편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양자로서 내 신분은 확실하다. 나는 내 삶의 이 관계들에 집중하고 싶다.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아붓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아내,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식,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마음을 쏟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가운데 지금 애 때문에 휴직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전공을 막 대학교 때 꿈을 가지고 하셨는데 전공을 제대로 꿈도 펴보지도 못하시고 아이를 가져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덜컥 아이를 가진 분들, 정말 나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동원했는데도 아이를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했는데도 아이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임신한 기간 내내 특히 여자분들 공부하려고 계획했거나 뭔가를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애 때문에 그게 어그러진 분들은 이 아이에 대한 약간 원망, 약간 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그 복잡한 심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막상 이제 키우면서 얘가 24시간 막 아무데도 못 가고 엄마 울고 막 붙잡고 막 거의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세상에 아이들만큼 우리가 다른 어떤 인간이 우리를 그렇게 들러붙는다면 아마 넌더리가 나서 어디로 지구 끝까지도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울잖아요.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설명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냥 뭐 너무 이기적이죠. 또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해달라고 하고 뭐 고마운 느낌도 별로 없고 지가 혼자 큰 것 같은, 특히 대학생 되고 이러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진짜 많이 이 새끼가 정말 막 맞짱 뜨고 싶을 만큼 그런 존재들인데, 특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들은 정말 어떨 때는 딱 걔를 볼 때 막 미울 때가 있대요. 너 때문에 내가 내 꿈도 접고 막 그 미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또 굉장히 사회생활하는데 막 꿈이 많았던 제 예전에 어떤 아는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인정받고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내 희생과 내 사랑과 내 눈물과 내 고생과 내 어려움을 딛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선하고 좋은, 특히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희 아이가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는 인격적으로 괜찮은 아이가 되기를 굉장히 좀 바라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어머니 학교나 마더와이즈를 안 했더라면 제가 저희 아이를 많이 방치했을 사람이거든요. 또 저희 어머니도 평생 선생님을 하셔서 저도 엄마가 매일 집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정서적으로 그렇게 불안정하고 힘이 들면서도 보고 배운 대로 한다고, 저도 엄마가 그렇게 살갑게 집에서 키우지 않은 사람이니까 더 쉽게 방치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아이로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제가 예전에 꿈꿨던 직업의 최상의 위치에 올라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친정이 이제 예산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서울에 사시다가 김장을 이제 해야 될 때 작년에 저희 아이가 가서 제 동생이 데리고 가서 이제 굉장히 많은 포기수를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김장을 했는데 남자가 다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때 안 계시고 일이 있으셔서. 그래서 제 아이가 이제 막
김치통 나르고 막 힘쓰는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을 혼자 다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왔는데 이 아이가 그게 보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이번 주에 김장을 또 한다고 그랬더니 엄마 내 도움이 필요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특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것이 이제 도피처가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의도를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돼. 애들이 클수록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금요일 날 제 동생이 간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그날 수업이 4시 좀 넘어서 끝나는데 수업 끝나고 따라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차적으로 오해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작년에는 학교를 빠지고 갔었거든요. 제가 그냥 그래 경험 한번 해봐라. 큰 김장하는 거 가서 돕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냥 마음 한켠이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과연 학교를 빠지게 할 만한 일이 될까라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아이에게 조부모님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자기가 에너지가 있을 때 돕는 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배우는 게 학교 하루 가서 배우는 것보다 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오히려 제가 권했죠. 그냥 이모가 아침에 가야 되는데 혹시 가려면 학교를 빠지는 거를 물어봤더니 고민을 하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내서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뭘 위해서 사는지를 제가 잘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저희 아이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좋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이 좋은 마음을 또 산산조각나게 뭘 종이를 하나 저한테 주더라고요. 보니까 반성문을 쓴 거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왜 떠들었나, 네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항목이 되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쓰잖아요. 뭐 잘못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쓰잖아요. 그냥 이거 해서 치우려고,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를 방지하려고. 세상에 요즘 반성문은 질문이 6가지나 되더라고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뭘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누구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냐, 뭐 어이가 없기에 항목이. 그래서 그거를 다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학교 가기 바로 직전에 내밀더니 엄마 빨리 가야 돼, 사인해봐봐. 진짜 어이가 없어.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이거 읽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읽었더니,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또 제가 그 항목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네가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야단 맞은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해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따끔하게 얘기했더라고요. 경고를 하실 때는 잘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경고를 하실 때는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고, 막 다 그 와중에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썼더라고요. 그랬으니까 아침에 아이씨, 이 자식을 김장을 하러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고민을 하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직장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서 제 삶과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뭘 하더라도 저희 아이에게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갈 때도 저는 진짜 부족한 엄마거든요. 그렇지만 소풍을 갈 때도 많은 엄마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릇을 들고 김밥집을 가서 거기다 담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머리가 나빠서 생각하지 못했으나 근데 제가 그 방법을 보고도 그 유혹을 꾹꾹 누르며 제가 예전에 새벽에 교회를 나와야 될 때가 있어서 제가 서울에 시댁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아이 소풍 갈 때는 꼭 그 전날 저녁에 가서 장을 보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그 김밥이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싸서, 그러니까 평생 아이에게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엄마가 참 시간이 없었지만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 그리고 이 가까운 데로 이사 오고 나니까 제가 더 제 몸이 조금 피곤하기만 하면 아이에게 더 사랑과 마음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구절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들에게 설교 한 번에 모든 목숨을 걸고 막 매번의 설교가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고 더 좋은 원고 한 번 쓰고 또 고치느라고 그게 또 약간 섞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좋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인간은 다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랑 놀아줘라, 아이랑 지내줘라,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아이를 소홀하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꿈을 접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으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현실에 돌파가 안 되면 내 꿈을 향한 길은 막혔는데 미련은 안 벌어지고 몸은 계속 얘랑 있어야 되고 24시간을,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탈출하는데 우울증으로 우울해지고 자꾸 깔아앉고 안 좋은 상상들을 하고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혹시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뭐 몸매도 망가지고 외모도 뭐 예전에 막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거든요. 예전에 자기가 얼마나 예뻤고 잘 나갔는지를 막, 그러니까 너무 그게 지금도 아쉬우신 거예요. 너무 아쉽고, 지금의 이런 삶들이 그때를 막 동경하고 그립게 만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 처음 아줌마라 소리 들으실 때 굉장히 충격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도 왜 노처녀 같아 보이더라도 결혼 안 한 여자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그런 것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애를 낳으면 저는 이제 사실 아줌마라 소리를 좀 안 듣죠. 왜냐면 교회에 늘 나와 있으니까 성도분들이 저를 이제 제 직함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뭐 그냥 아줌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이 아줌마가 그냥, 이건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제가 오늘은 이 과를 공부하면서 용기와 소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이런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것들이 결코 나만 이게 뭐야. 친구들 동창회 가면 더 열이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쟤는 어쩜 저렇게 안 변했지? 막 너무 멋있고 직장 생활을 한다는데 막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부럽고, 쟤와 나의 삶은 딴 것 같고. 아니요, 제가 그분의 삶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을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왕 할 거라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게 언제 지긋지긋하게, 얘는 언제 이제 유치원 있을 때가 나시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은 너무 빨리 와요. 집으로 빨리 와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머리를 쓰는 엄마들은 벌써 막 어떻게 막 이러신다. 벌써 머리를 쓰는 엄마들은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이 학원자 저 학원자 애를 그냥 돌려서 저녁에 만나는 이런 어머니들이 있으시던데,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좀 어머니들이 지혜롭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이 8살 나이에 수학 배우고 영어 배우고, 조금은 제가 볼 때 어머니들이 강단이 있고 지혜로우시면, 물론 아이들 중에요 정말 공부에 은사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총무님 딸을 봐도 그렇고, 뭐 시키지 않아도 책이 좋고 공부가 좋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키지 않아도 책이 싫고 공부가 안 되는 저희 아이 같은 아이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인정에 대한 욕구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그 인기, 그런 잘하는 것 칭찬으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커온 사람이라 굉장히 과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가 예전에는 너무 중요했어요, 그게.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유치하고 우스운데, 내 생일 때 선물을 몇 개 받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나. 그래서 그랬던 학년은 저한테 되게 뿌듯하고 보람 있는 학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막 왜 그러지, 뭐가 지금 애들에게 뭐 이럴 정도로 그런 게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희 총무님은 뵈면 아이가 정말 똑똑한데 한 번도 그런 티를 안 내세요. 자랑도 안 하고, 남들이 보면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는 애인 줄 알 텐데 정말 똑똑한 아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를 제가 가졌으면 저는 저렇게 못 있을 것 같아요, 성격상. 저렇게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평범한 애를 키우는 것처럼 내색도 안 하고, 저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저에게는 굉장히 저한테 맞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제가 좋은 거는, 이 아이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이가 좋고 이 아이가 예쁘고 이 아이에게서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해요. 제가 헷갈릴 것 같아요. 저렇게 공부를 잘하면 얘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받고 엄마를 올려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주변에 아는 엄마, 선생님들부터 벌써 어머니 뭐 누구 어머니 하면 벌써 보는 눈빛이 다르고, 그거 경험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아, 그렇죠. 저도 보는 눈빛이 좀 달랐죠, 초등학교 때. 엄마가 집에 없어서 제가 저렇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그러면 혹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걸 모든 걸 잘하고 이러니까 내가 얘가 이렇게 더 애틋하고 좋은가. 근데 지금은 내 아이는 내 아이 자체로 그냥 제가 좋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애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제 시간과 마음과 모든 거를 쏟거든요, 아이에게. 그렇다고 제가 할 일들도 다 방치하고 뭐 포기하고 이렇게 비균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내가 몸이 피곤하고 조금 이런 상황도 잘 이제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좀 지금 너무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오늘 너무 용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그럼 이 시간을 이 아이와 보내야 된다면 정말 좋은 엄마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돌보시고 행복하게 돌보시고 되게 막 소망을 가지고 돌보시고, 그래, 내 지금 이 희생이 내가 이제 남기고 갈 건 얘밖에 없는데 내가 떠난 뭐 40살 50살 60살 우리가 없는 시대를 얘가 살아갈 때 엄마를 생각할 때 마음이 흐뭇하고, 엄마에게서 받은 좋은 이런 영적인 또 이런 정신적인 유산 때문에 아이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이 아이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 때문에 복을 누리고 이 아이의 영향력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아이의 진로나 학원이나 뭘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결정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쪽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이 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짧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많이 인용돼서 여러분에게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과에서 228쪽 나누고 12과로 넘어가 볼게요. 11과인가요? 네, 11과로 넘어가 볼게요. 228쪽에 보면 위에서부터 둘레 여섯 일곱째 줄에 당신이 대단치 않음을 받아들이면 자유가 넘친다. 무엇이 사람을 중요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사회의 통념을 쫓아가느라 가정을 소홀히 하기 쉬운 사람들은 잠시뿐인 자존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자존심은 결국 거짓된 것이며 그들에게서 참으로 영원한 영향력을 빼앗아 간다. 당신이 대단치 않음을 받아들이면 자유가 넘친다. 이게 결국은 제가 지금 이번 학기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엄마가 겸손하면요, 아이와 가정이 되게 자유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에게서 착각했던 것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만났더라면, 몰랐더라면 저는 굉장히 제가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는 목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를 다 희생시키면서.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한 가지 축복은 제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내가 되게 하찮은 존재고 별거 아닌 존재고 내 안에 시기, 질투,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죄성이 있는 존재다. 이거를 그냥 딱 인정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 되게 자유해져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면,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도우실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논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크면 싫어. 내가 이 옷은 싫어. 저 옷은 싫어. 내가 고를래. 막 그래서 이렇게 짝짝이로 제가 아는 제 후배의 딸이 초록색, 빨강색으로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색깔로 입고 가는데 정말 너무 천불이 나는데 할 수 없이 아침에 유치원은 늦었고 차는 태워 보내야 되고 더 이상 실갱이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막 거의 신호등 색깔로 막 입혀갖고 보내면서 가슴이 막 아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엄마를 막 밀어내고 자기가 뭐든지 하겠다고 밀어내는 아이들은 엄마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고 더 좋은 게 있어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벌써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석현아, 사람들은 다 그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래도 말 안 듣거든요. 지금 추우니까 이런 거 입고 옷 하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다, 사춘기 애들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나이거든요. 네, 오죽하면 북한이 우리나라 중위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집도 나가고 깡패집도 쉽게 말하면 거의 탑으로 놀던 아이들, 짝 먹던 아이들이 이제 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 막 나가고 제일 세상에 아무도 안 무섭고 어른들도 최고로 우습게 보였던 시절이 중학교 때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설프게 뭘 아니까 다 우습게 보였대요. 어른들도 다 우습고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도 다 같지 않고. 근데 이제 조금 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중학교 때 겉멋과 이런 멋이 든 아이들은 누구 말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거절하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머리가 쓸데없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저희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이가 엄마 도와줘 하기만 하면 뭐든지 도와주죠. 저희의 노하우, 저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 뭐 누구한테 아는 사람 연락해서라도 아이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오버할 정도로 도움을 요청하면 해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분은 살아계신 거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내가 1000번 절하면 나에게 복을 주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되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엄마와 자녀 같은. 그래서 구체적인 도움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내 방법대로 내가 하던 식으로 똑같이 살고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데, 내가 부족하다, 모른다,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보면 집에 큰 문제가 나도, 돈이 없어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시는 그 이유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도 기도하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제가 계속 좀 읽어볼게요. 228쪽이죠. 네. 예, 속지 말라. 100억대 일의 확률 노름을 하느라, 그러니까 잘 될지 못 될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지금 뭘 선택해도 100억대 일의 확률 노름을 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경시하지 말라. 자신이 대단치 않음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초점을 다시 맞추라. 하나님의 즐거운 아이러니지만 자신이 이 생에서 대단치 않음을 받아들이면 최고의 영원한 중요성에 이르게 된다. 예, 여기까지 이 주제는 나누고요. 저희가 그 다음 과로 넘어가 볼게요. 11과에 보면, 11과 첫 장을 보면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그렇지만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모전, 여전, 부전, 자전, 자녀 양육은 우리의 성품 개발을 독려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네, 여기 여러분 책으로 보자면 235쪽 옆에, 그러니까 초록색 바탕 있는 곳 있죠? 거기에 하얀색 글씨가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존경받고 싶어하는 부모는 많다. 그렇지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는 부모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읽을 과의 가장 중요한 지금 부분을 쓰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물려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번 과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를 닮아요. 우리의 좋은 것만 닮으면 감사한데 우리의 나쁜 걸 더 먼저 배우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아이가, 제가 예전부터 뭐 마더와이즈 어머니 학교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라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닮은 딸을 낳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랑 똑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이제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저를 닮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성격이나 성향이나, 제가 지난주에도 나눠드렸지만 아빠의 좋은 점도 정말 많은데 좀 닮으면 좋을 것을 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걔를 보면 어떨 때 앗불스 할 때가 있어요. 저거 나도 싫어하는 내 성격 저게 똑같이, 저 어떻게 따라하지? 저거 어떻게 알고 하지? 별의별 걸 다 해요. 보지 않은 것도 해요. 여기 이 책을 읽으신 분은 알지만 보지 한 번도, 이 남편이 연애 시절 얘기를, 이 이분이 연애 시절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가 연애할 때 꼭 헤어지기 싫어갖고 자기 남편의 손을 자기 이제 연애할 때 뺨에다 이렇게 대고 헤어지기 싫다고 막 이랬었대요. 근데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아빠가 손을 내밀면 잘 자라고 이렇게 해주면 아빠 손을 끌어다가 자기 뺨에다 대면서 엄마랑 똑같은 멘트를,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물어본 거죠. 너 이거 엄마가 아빠랑 얘기해줬냐 그랬더니 아니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데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하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은 다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인성, 인격, 생각의 틀을 다 물려받은 아이들이거든요. 남편 것도
제 것도.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분 저희들 것만 물려받지 않고요. 시댁 쪽 것도 있고 친정 쪽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도 더 많을 수 있지만 끔찍한 것도 더 많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를 보면 내가 은연중에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많은 것들을 물려줬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 책의 포인트는요, 아이를 자꾸 교정하려고 먼저 애를 쓰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려주긴 내가 물려줘 놓고 아이를 자꾸 교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가 되고 싸움이 되고 서로 틈이 나고 멀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엄마를 욕하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대화를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엄마들이 설마 내 아이가? 아니요. 저희 어머니가 벌써 얼마나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부모만큼 자기 자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 아이는 깡패짓을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학교에 왔는데 천진난만하게 자기 아이의 문제를 0.1%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알고는 충격을 막 너무 먹어가지고 이 엄마가,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아이가 이렇게 나쁜 아이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엄마들은 겸손해야 돼요. 맨날 집에서 좀 잘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시고, 뭐 우리 애는, 이게 제가 늘 전도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거고, 사춘기 때 속 한 번 안 썩였어요. 걔가 20대 때 집 나가고 별 쇼를 하는 애들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부모는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진짜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은 임상적인 케이스를 봐서 그래요. 진짜 너무 키도 180 넘고 너무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음악도 잘하고 대학도 연대 들어가고, 정말 모든 어머니들의 워너비 아들. 야, 나도 저런 아들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쩜 걔는 그렇게 말썽 한 번을 안 피니? 정말 엄마 어깨는 뭐 광대 승천하셨겠죠. 매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3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어요. 세상에 그만한 행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멀쩡한 모두가 부러워하던 아들이 20대가 대학을 들어가서 21살 때부터 갑자기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집을 나가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학교를 자퇴하고 이런 생쇼를 하는 어머니는 그 기뻤던 것만큼 더 배로 고통과 좌절 가운데 막 다행히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지만, 정말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건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애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유치원에서 좀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 모자라 보이는 아이들, 말썽꾸러기 갖고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물론 잘못 키우셨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애들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괜찮은 아이로 자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만큼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성향 가운데 그런 게 있으면요, 내 아이도 그건 받아가서 유치원 학교에서 그 짓을 해요. 누군가를 무시하고. 이제는 우리는 인격이 있고 교양이 있으니까 표시는 안 하잖아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죠. 근데 내 아이는 아직 인격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걸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요. 가서 애들을 무시하고 앙따를 시키고 자기 잘난 척을 하고, 그게 다 결국은 찾아보면요, 나나 내 남편이나 어딘가에서 내려가서 얘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이만 윽박지르고 때리고 이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문제를 일으킬 때 제 남편이나 저를 굉장히 많이 점검해 봐요. 나한테 이런 모습은 없는지. 그럼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저나 저희 남편에게 있는 문제예요. 걔가 새로이 개발해서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저희들에게 있던 문제가 아이한테 간 거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미안하죠, 아이에게. 그거를 나는 물려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제가 이거는 정말 해마다 더 느끼는 거예요. 잔소리를 지금보다 10분의 1로 줄여도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만 한다면 내 아이는 10배 더 좋아진다고 저는 장담해요. 거의 99.9%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잔소리하는 횟수가 줄고, 저는 저희 아이와 사이는 더 좋지만 아이에게 꼭 해야 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엄마거든요. 아직까지는. 또 저도 이것도 자만할 수 없지만, 그래서 계속 기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마가 먼저 변화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러니까 저희 예수 믿는 분들도 눈물로 아이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놓고 회개도 하시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또 아이에 대한 부분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제가 그래서요, 한번 여기서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은 좀 부담이 되시니까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워낙에 이제 사람이나 이런 제 뿌리나 이런 쪽을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이제 좀 분석이 좀 끝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장점, 단점, 그러니까 이건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제 친정 부모님의 장점, 단점을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려받은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좀 찾아내서 기도하고 좀 이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친정 아버지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좀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이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왜냐하면 본인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야단 기질도 많으시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잘하시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너무 가난했다가 이제 자수성가하시고 난 분이라 허세도 좀 많으시고, 특히 못 배우고 뭘 못하는 사람을 되게 신랄하게 무시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 제자들이,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그 오빠들이, 그 시골에 있던 오빠들이 서울로 유학들을 다 오잖아요. 대학을 가느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어린 나이에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대부분의 오빠들을 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집도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대학 다닌다 이거죠. 근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 서울대를 다니는 되게 잘생긴 오빠가 있었어요. 유독 저희 아빠가 그 오빠한테만 잘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런 약간,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 만나시고 많이 변하셨지만 그때는 그렇게 세상을 사신 거예요. 그게 옳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서 성공하려고 길을 쓰고, 무시받지 않으려면 성공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돼. 이게 저희 아버지의 사고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그걸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그 큰 고모,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큰 누나예요. 고모가 시골에서 좀 큰 유치원을, 고아원을 하셨어요. 진중 같은 그 시골에서 좀 큰, 그러니까 약간 유지셨어요. 큰 고아원을 하셨는데 어쩌다 한번 거길 놀러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 기억에 그렇게 거기 사는 고아 애들이 싫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냥 뭐 미웠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되게 하찮게 보이고 우습게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속으로 무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사고방식, 생각이 그냥 저에게 다 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고치느라고 하나님이 정말 지금 제가 어제 원고를 쓰면서 쭉 써보면서, 와, 내가 진짜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걸 다 내 걸로 가지고 내가 어줍지 않게,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나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우습게 보면서 이렇게 살았겠구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꼴에 또 그냥 이러고 살았겠구나. 이게 너무 그려지고, 또 저희 어머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되게 정도 많고 좋은 점이 많으신데, 반면에 저희 어머니도 딸만 6인데 셋째로 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셔서 이렇게 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커서 그런지 허영심이 좀 많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가시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완전히 막 뚜껑 열리는 좀 그런 스타일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다 저 어딘가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적어도 뭐 허영이나 과시욕이나 뭐 거짓말하는 거, 허세 부리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 이 부분은 거의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기할 만큼 이건 사람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성품을 개발해라. 어머니들에게, 부모들에게 얘기해요. 네 성품을 좀 개발해라. 그게 네가 네 아이 붙잡고 씨름하고 좋은 학원 보내고 얘가 이건 잘할까 저건 잘할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다. 네가 너를 고치는 거, 너를 좀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오히려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이에겐 너무나도 복이다. 그래서 좀 오늘 이따가도 좀 오늘 토의할 때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 게, 본인의 고쳤으면 좋겠는 단점들도 좀 나누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단점이 우리 아이에게 되게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가 여전히 저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제가 실수했을 때는 사과하고, 엄마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저희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인지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이들에게는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선물은 내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내가 괜찮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내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이 책에 보면 책 몇 부분 좀 읽어볼게요. 236쪽 펴보겠습니다.
예, 236쪽 밑에서 넷째 줄 위에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또 다른 인생을 빚어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과연 거룩한 땅이며 나 자신의 삶으로 짜는 거푸집을 신중히 생각하라는 신성한 부름이다. 사실 차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이 책의 주제 구절을 환기시켜준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기르려면 왜 부모 자신부터 깨끗해야 할까? 자식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더 숨길 수 없는 것은 나는 감추고 있는 것을 내 아이는 그대로 닮아서 바깥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일 수 있는 것 같아요. 245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 다이애나 그 황태자 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유전된다는 것, 카멜라 파커 볼즈라는 여자 아시죠? 다이애나 황태자비 남편 이름이 뭐죠? 예, 찰스 황태자 이분하고 다이애나랑 결혼을 했는데 계속 정부로 세컨으로 바깥에서 만나고 서로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다이애나가 아니고 그 여자였다는,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어머니도 그렇게 누군가의 정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놀랍도록 특히 죄라는 부분이 전수된다는 게 놀랍다. 이거는 부인하든 안 하든 이 세상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245쪽에 위에서부터 둘레, 여섯, 여덟, 아홉째 줄 보면 오늘날 대다수 심리학자들과 상담자들은 죄가 정말로 세대를 타고 전수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여기 되게 끔찍한 예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성중독 환자인데 약간 자기 성기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미쳤어 하는데도 그 욕구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근데 봤더니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 두 삼촌과 사촌도 똑같이 이런 그 제목의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기 노출 강박증 환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대를 타고 나쁜 것들이 계속 유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저희 남편, 저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저희 아이에게 물려지지 않는 것을 놓고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죄를 끊을 수 있는 것, 돌이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뤄드릴게요. 예.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250쪽. 네, 250쪽은 제가 나중에 나누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품을 바꾸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한 가지 또 마지막에 숙제이자 도전 과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저도 예전에 저의 나쁜 습성을 고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건 거의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강도짓을 또 하고 어떤 마약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그게 왜 나쁜지도 너무 알고 있고요. 논문을 쓰려도 쓸 만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그걸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게 문제가 있고, 모든 어떤 반복되는 습관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인격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아직도 부족하지만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이건 어디 가서 훈련을 많이 받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식하는 것과 고쳐지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 근데 그게 되게 이 말 자체는 되게 모순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아이가 엄마, 내 짝이 완전 재수 없어,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가, 이거랑 좀 비슷한 얘기거든요. 교회라는 곳은 내가 누군가 때문에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니는 거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안 다닐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있고 그 있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화만 들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마음의 방향성을 잡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제 인생의 어떤 예화가 있는데, 저에게는 저 외할머니가 계시고 이모할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시골에서 당시 여자들은 공부도 안 시키던 시대에 시골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받던 시대에 사셨죠. 그랬는데 그 외할머니의 동생인 저 이모할머니는 되게 막 야망가고 열정이 많고, 그러니까 여잔데도 진취적이고 뭔가 그런 시골에 살 만한 성향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에서 탈출을 감행해서 여자분이 그 옛날이니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또 머리도 똑똑하시고 공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후원자도 만나고 이러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주 되게 유명한 교수가 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막 이런 언론이 뭐 방송도 공영방송 3개밖에 없고 뭐 아침부터 6시 몇 시부터 텔레비 나오죠. 그러다가 뭐 나오는 시간대도 참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진짜 빨리 발달한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텔레비전 시청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저녁에도 칼같이 끝나고 뭐 이랬으니까. 근데 그런 시대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진 못했지만 뭐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50인의 여성에 들 정도로 유명한 교수가 되셨고, 남편도 굉장히 정치계에 계시는 아주 그래서 정말 잘 사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주 기억에 몇 번 갔었는데 으리으리한 저택에 정말 많은 방에 일하는 분을 두고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자매의 인생이 그야말로 비교가 되는 거죠. 저희 할머니는 공부도 제대로 뭐 중학교는 나오셨나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듣진 않았는데 유추해 보건대 뭐 나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모 할머니는 당시 가장 잘 나가는 클래스의 대표적인 여성, 신여성 뭐 이런 분이셨으니까 너무 멋있고 막 TV에도 나오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더더군다나 딸만, 우리 이모 할머니는 아들만 둘을 낳으셨고 또 큰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정말 똑똑하고 잘생겼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또 그 와중에 딸만 6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구박도 그런 구박이 없고 자기 손 아래 동서가 아들만 둘인데 그렇게 우리 할머니를 개무시를 하며 막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 시대는 그게 그렇게 서열을 결정하는, 아들이 누가 있냐가 서열을 결정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우리 할머니는 더 기고만장한 것은 30대 정확하게 몇 살이신지는 모르는데 저희 엄마한테 들은 건데, 30대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결혼식 잔치에 갔다가 그 농약을 넣어서 이렇게 끓인 국수를 다들 맛이 이상하다고 먹다가 말았는데 저희 외할머니만 다 드시고 쓰러지셨는데, 그때는 의학이 그렇게 발달됐을 때가 아니니까 거의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살아는 나셨는데 정확하게 몸을 반으로 등분해서 오른 팔은 손가락까지 이렇게 돼서 전혀 못 쓰셨고요. 오른 다리도 되게 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딸만 6인데 나머지 5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를 모셨는데, 아직도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할머니가 밖에 나오는 게 그렇게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상적이시지 않으니까 걸을 때 다리를 저시고 막 이러시니까 할머니가 되게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시골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시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엄마가 오른팔도 못 쓰게 됐으니 딸들은 알아서 큰 거예요, 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상처가 많아요. 본인이 그때가 아주 어릴 때인데 하여튼 엄마가 그렇게 되셔서 전혀 엄마의 보살핌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다 큰 거예요, 딸들이. 그랬는데 저희 이모들이 저희 할머니가 하나 한 거는 매일매일 이 딸들과 이 사위들과 사위밖에 없으니까 저희 할머니는 그 손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저희 할머니 방에 딱 들어가면 늘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아니면 찬양을 듣고 계셨고, 밤중에 어떻게 하다가 방에 우연히 들어가면 첫째 딸부터 막내 딸까지 다 이름을 불러가시며 손자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할머니를 기억해요. 근데 이분들의 말년이 어떻게 됐는가? 저희 이모 할머니는 말년에 이제 60이 넘으신 이후에 다 은퇴하시고 나서 급격히 당뇨도 걸리시고 많이 힘들어지시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성공을 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효자예요. 근데 이제 부인을 만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 둘째 아들은 늦둥이로 낳는데 너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오냐오냐 키워서 약간 망난이에요.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돈 뜯어가가지고 밖에 가서 사고치고, 그래서 우리 이모 할머니는 그렇게 유명하고 부와 명예를 다 누렸던 분인데 마지막에 너무너무너무 초라하셨어요. 마지막에 정말 너무너무너무 초라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는 그 반쪽을 다 못 쓰시는 반신불수의 장애인인데 딸 6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모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웠어요. 내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정말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딸들이 큰딸하고 저희 엄마하고 전화로 싸우는 거 들어보면 다 이제 그만 미국으로 내가 모시겠다. 아니다. 엄마는 여기서 내가 모시다가 돌아가시게 하겠다. 그래서 하도 미국에 있는 딸들이 난리를 쳐서 저희 할머니가 미국에 가셨다가 또 저희 엄마가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아지셨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라도 한국 땅에서 돌아가시게 해야 된다고 싸우고 또 싸워가지고 한국으로 모시고 왔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자기의 인생을 되게 행복하게 기억하세요. 딸들이 다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엄마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그 딸인 이 6자매들은 전부 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 6명 중에 2명은 다 사역자가 되셨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저희 넷째 이모는 정말 미국의 유명한 교회에 아주 크게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로 아주 크게 쓰임받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공부를 하다 보니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정말 어떤 명예를 가지고 많은 돈을 물려주고 많은 것을 물려준 할머니보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었던 데는 저희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다고 확실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중에 손자, 손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용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좋은 할머니로 기억되지 않아요. 되게 우리 할머니가 막 유명하고 TV에 나오고 막 패션 센스가 막 뛰어나고 막 친구들 볼 때 너무 멋있었다. 이건 정말 잠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가는 인격적인 것, 영적인 것을 물려줄 수 있으면 이게 자손에게도 복이 되고, 이게 몇 세대를 거쳐서 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동생도 정말 믿음이 좋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이 한국에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일 외할머니랑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많이 쌓인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아무래도 거기서 계속 기도하셨으니까 그 복을 저와 제 동생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동생도 이 어머니 사역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샘물초등학교를 다녀요. 샘물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런 친구인데, 제가 오늘 나름 도전도 되면서 좀 그랬던 게, 남편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요. 저희 동생 가정이. 근데 이제 남편이 회사에 얘기를 해서 대학교의 직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큰 대학에 휴직을 계속 이렇게 무보수로 정기적으로 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홈스쿨링을 하려고 학교를 2학년 자퇴시키고 내년부터는 둘이서 과목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를 홈스쿨링을 시키려고 한다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근데 되게 그냥 마음이 좋았어요. 저희 동생도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울 때 이 아이가 세상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잘 알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하나 결정할 때도 이게 돈 때문인가? 이 결정을 내가 왜 하려고 하나? 왜 이 시간을 여기다 쓰려고 하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우리 아이들이고 또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과 가정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정말 우리 할머니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고 멋있는 분이었고 닮고 싶은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삶 가운데 잘 정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드리는 시간들, 그리고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시간들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통해 만져져서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엄마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